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5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크게 받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거기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으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두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읽는 가운데 여러분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저는요 참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영상을 보고 읽으면 편하고 좋긴 좋은데 그런데 성경을 보고 읽으면 감동이 더 오는 것 같아요.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내가 때 묻은 성경, 내가 보는 성경을 보고 읽는 거하고 편하다고 영상을 보시고. 그래서 요즘 성도님들이 성경 찬송을 안 들고 교회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아니면 뭐 영상으로 아니면 또 휴대폰으로 보시는데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느낌이 이상하지요. 느낌이 역시나 내 성경 가지고 여러분 보고 또 읽고 여러분 은혜 받고 이게 더 은혜가 된다는 생각을 공감을 하시면 꼭 성경 찬송을 시간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참을 하시고, 연세 많은 어른들은 도리가 없이 영상을 보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야 감동이 크게 옵니다. 아침부터 좀 잔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믿고 삽시다. 우리 옆에 성도님 손잡고 말씀을 믿고 삽시다. 뭘 믿고 살자고요?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믿고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뭘 믿고 살자고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살자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 믿고 삽시다. 우리 한번 원색적으로 한번 합시다.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더 강조하는 것이 무슨 성경이겠습니까? 어찌 그걸 잘 압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믿음을 엄청 다른 사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조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그 내용들을 오늘 또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하시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요 은혜 못 받으시면 한 주간 공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억지라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길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죄송합니다 머리로 받지 마세요. 무엇으로 받자고요? 가슴으로. 아멘이죠.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가슴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려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리로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디 갔다 오셨을까요? 6월절 명절을 맞이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 세우시고 첫 번째 명절 6월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키시고 내려오시는 길이 뭡니까? 유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마리아. 그 다음에 뭡니까? 갈리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43절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54절까지 읽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갈리. 몇 번 나왔을까요? 6번 나와요. 와, 우리가 본문에서 갈릴리 계속 주구장창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릴 주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집에서 읽으실 때도 읽는 가운데 그 장수에서 글자가 많이 나오면 거기다 줄을 한번 꼭 찍어요. 왜?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를 이렇게 강조하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를 유다보다도 사마리아보다도 우리는 8도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3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3계도거든요. 이 유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방 땅, 그 다음에 뭡니까? 갈릴리. 이 세 개 도시 중에서 어느 지역을 제일 사랑하셨다고요? 갈릴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 안 좋아해. 예수님을 환영을 안 해요. 예수님의 공생에 거의 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수많은 기적, 이적, 표적 우리가 알다시피 바다 위를 걷기를 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파도를 잔잔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어마무시한 기적, 표적, 이적을 행하셨지만 안 믿어. 근데 장로님 예수님은 갈릴리를 너무 사랑하셨대. 참 예수님은 쏙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주님은 갈릴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사양하고 행가리를 치지만 주님은 여전히 찾아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해도 주님은 아니야, 난 늘 사랑해. 제자를 사랑하시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갈릴리에 다시 오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가나, 여러분 지난번에 생각나시죠? 가나에서 여러분 물로 포도주 만든 그 현장이 가나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아주 의외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이 폭군이지 않습니까? 이 폭군 왕이 넓은 땅을 다스리라니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자기 아들들을 분봉왕으로 세웠어요.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을 갈리 분봉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갈리의 분봉왕 안티파스가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안티파스 왕의 누구예요? 신하예요. 그 왕의 신하가 그걸 묻습니까? 지체 높은 분이죠. 이 지체 높은 왕의 신하가 느닷없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찾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아 청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인데요. 한 번 더 보시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의 인물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하는 거예요. 청했다는 말은 간청했다. 막 빌었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뭐가 부족해서 빌어요?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왕 다음에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왕의 신하,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님 찾아와서 가지고 뭐 했다고요? 청했다 이 말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청입니다. 간절히 빌고 간절히 소원을 주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여기서 내 아들이라 이 말은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라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이, 어린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백약이 무효야. 효과가 없어. 일어날 줄 알았더니 일어나질 못하고, 살아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아이의 질병이 죽을 병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나사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어떻습니까? 죽게 되었을 때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 전보를 쳤지 않습니까?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왕의 신하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내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만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가브나움에 있거든요.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2km예요. 그러면 40km 뛰면 하루 길이지 않습니까? 작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 먼 길을 단숨에 달려온 거예요. 물론 왕의 신하쯤 되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 말을 타고 그래도 몇 시간이죠. 몇 시간. 여러분 아이가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달려가야 됩니까? 장로님 지켜봐야 됩니까? 숨이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생각하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왜? 숨이 넘어가는데 아빠가 엄마를 찾고 있잖아 마지막 아기가. 그런데 그 숨이 넘어가는 그 아이를 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 달렸다고? 어술이 아니야. 아빠 엄마가 아니야. 세상이 아니야. 그 무엇도 아니야. 소문을 들었어. 무슨 소문을 들으니까 가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디야. 예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관리 그 지방에 이런 왕의 신하니까 들었어 안 들었겠어요? 많이 안 들었겠습니까? 오늘은 뭐 했다, 어제는 뭐 했다, 뭐 계속 들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길 간다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완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완전히 전국을 그냥 강탈을 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소문만 듣고만 있었죠. 그런데 막상 자기가 이런 일을 부딪히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누군가가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주인님 이대로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럼 어쩌라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데? 예수님 계시잖아요. 마침 예루살렘 가셨다가 지금 오셨대야. 지금 가나에 계신대야. 또 가나에 계시다가 어디로 가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놓치면 공자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치고 만사를 제쳐놔 놓고 명예고 권력이고 세상에 돈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이 죽고 가는데 체면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 달린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청했어요. 그냥 인사하러 갔겠습니까? 아니, 막 달려가서 체면이고 안면이고 몰수하고 그냥 무릎 팍 꿇고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미 가나에 지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와게 또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잖아요.
지체 높으신 분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지위가 있는데. 그런데 자식 앞에는요, 장사 없어요. 그렇죠?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우리 아들, 죽게 된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현대의학, 현대과학, 물질 문명이 여러분 거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합니까? 난리와 난리와, 전쟁과 전쟁이, 배가 고파서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이웃 나라에 도둑질하러 들어가가지고 그게 전쟁이에요. 그럼 뺏고 빼앗기고. 지금은 배고파서 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아마 이 시대보다도 지금 오늘의 이 시대가 더 난리법석입니다.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뭐 우방도 뭐 적도 뭐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이라면 뭐 그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됐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지금 요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결국 답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다 어떻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전쟁해가지고 여러분 덕 보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난리통에 덕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같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결국 답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동맹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극한 환난에 오늘 왕의 신하처럼 이렇게 부딪히면요,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왜? 답이 없는데 뭐. 이제 없어야 찾습니다, 여러분. 없어야 찾는다니까요. 오늘 우리 주님도 원치 않은 이런 고통의 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왜 주셨겠습니까? 이런 고통이 없이는, 이런 왕의 신하 보십시오. 저는 아들 죽게 안 됐으면 왔겠어, 안 왔겠어요? 예수님 찾아서 만날라, 안 만날라 하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그대라고 그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죽고 가니까 어떻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 시대에 뭘 안 해봤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빽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저 로마의 명이라도 불러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아들이 병들면 병원도 가고 어디 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셔야 되죠. 그런데 하다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학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의학도 현대의학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병명 모르고 죽었고 요즘은 병명 알고 죽는 시대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병명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의학에 의해서 병명이나 알고 죽는 거예요. 뭐 알고 죽는 게나 모르고 죽는 게나 애는 모르고 죽는 게 더 편하다 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암인 줄 모르고 살다가 돌아가시기 훨씬 편한 기라. 근데 암인 줄 알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걸 하락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믿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그 지체 높은 황의 신하가 좀 내려와셔서 우리 아들 살려놓고 막 기도하고 또 간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딴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오늘 보면 다시 돌아가셨어요.
48절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장로님, 집사님? 안 맞잖아. 지금 아들 죽기 전에 아들 살달라고 지금 막 이래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찌 보면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동문서답이에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을게.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지금 행피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 앞에서 주님은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야. 이거 이상하죠. 마치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없다. 아이고 주님, 그래서 좀 하지 말고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말했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세상에,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할 줄 안다. 내보고 하면서 욕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 여자를 안 차라고 뭐라고 취급하고 있습니까? 개 취급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쯤 되면 집사 그 사람도 여자니까 짜겠어요. 우리 정근사가 울어가지고 더 나가실 것 같은. 근데 이 어머니가요, 여자하고 어머니하고 다르다니까요. 이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딱 주님 바지가리 잡고 말씀이든 그 말 동의합니다. 내가 개라는 거예요. 네, 그 말 동의합니다. 근데 예수님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고?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먹고 떨어진 부스러기를 우리 옛날 다 그랬잖아요.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들이 뭐 꼬리를 흔들고 막 그걸 어떻습니까? 집어먹거든요. 내가 개 같은 여잔데 내가 어떻게 이방인 주제에 하나님의 선민도 아닌 내가 어떻게 감히 밥상에 음식을 제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 기대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니니까요. 제가 바라는 것은 주인이 상에서 먹고 남은 찌꺼기, 부스러기 말입니다. 그 강아지 던지지 않습니까? 못 먹으니까. 그것만 내게 주십시오. 그래도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여자도 다 있구나. 여자야, 내 믿음이 이게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문전박대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시험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지세 높은 왕의 신하를 안찬 안 하고 지금 콧대가 높기를 얼마나 높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폭군이고 이런 독재자들은 어떻습니까? 백성을 보기를 여러분 사람 보러 안 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안 봅니다. 그런 콧대 높은 양반을 앉혀놔 놓고 주님께서 돈문서답식으로 사람들은 말이야 표적을 봐야 믿으라 하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냐, 당신이 지금 목적이 뭡니까? 아들 살리려고 이거 하나 가지고 왔지. 나를 믿으려고, 나를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려고 인정하려고 하는 게 마음이 없지 않냐 이 말이죠. 그 주님이 그 마음을 읽고 하신 얘기예요. 또 하나, 그 사람들이요 이 일을 통해서 이야 구경거리 났다, 이제 이야 볼거리 생겼다고 막 사람들의 관심이 막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온 잔치집이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그 성경 어디서 보면요 한 사람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에 여러분 죽은 자 살리고 뭐 물리를 걸으시고 뭐 풍랑을 잔잔하고 뭐 오병이어에 칠병이어에 뭐 아시죠 여러분? 그 전부 다 관리에서 일어나던 일 거 아닙니까?
근데 집사님, 그것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걸 보고 또 자기 딸이 살아나고 해도 안 믿어. 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적으로 체험하고 끝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지금 유월절을 지키시고 유다에서 그다음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내려온, 그 사마리아 안에 수가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 들어갑니다. 마침 그 시간이 정오의 시간, 좀 지나 햇살이 너무 뜨거워. 그래서 주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 보니까 우물가가 있어요. 우물가에 옛날에 보면 이렇게 지붕을 덮어놨지 않습니까? 그 우물가에서 물을 좀 마시려고 보니까 뚜레박이 없어, 장로님. 뚜레박은 집에서 가져와서 퍼야 되니 동네 뚜레박이 없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뚜레박이 그 없는 우물가에 앉아서 시원하잖아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뭐 음식이라도 좀 준비하려고 내려가고 예수님 혼자 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한 여자가 찾아오잖아요. 물동이 들고. 왜요?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몰래 쉬는 시간에 물길로 온 사람이에요. 그 동네 자체가 옛날 전쟁터였었습니까? 짓밟힌 동네거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순교를 잃었다고 해서 개처럼 취급하고 짐승처럼 대우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는요,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니까 삥 둘러 그 길이 얼마나 멀어요, 그죠? 그래도 그래 가지. 왜? 부정해진다고, 부정 탄다고 이렇게 둘러다니는 동네가 이 사마리아인데 주님은 바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 뭐죠? 대단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동네에서도 또 더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우는 여자예요. 완전히 엄저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넘사죽을 씌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물길로 왔다가 이제 조용히 사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물길로 와서 예수님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나 같은 사람 보고 왜 물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재밌거든요. 예, 물로 오는 게 자기는 완전히 막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막 보이면 손가락질 하니까 이놈은 물 길러지 오지 않고 물 마실 수 있는 그 꿈에도 그때는요 소원이야. 요즘이야 수도꼭지 틀어보면 우리가 초역할 때마다 동네 우물 물 길러다가 살 때까지 물 길러 먹었거든요. 그 여자가 그런 물이 있으면요 내게 좀 주십시오. 이놈은 동네와 내가 막 물 안 길르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 게 내 소원인데 그 물 좀 내게 좀 주소. 그러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말 들어보니까 선지자네요. 그래, 내가 선지자다. 깜짝 놀란 이 여인이요 동네에 막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게 동네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오지면 하고. 저기 동네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노? 하고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문이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러니까 와서 보라고. 그래. 그래도 물길로 가야 되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대구떼기, 마천떼기, 밀양떼기, 막 떼기들이 물동이 들고 몰려오는 거 어디로? 동네 우물로 몰려오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선지자라고 막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시간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떤 역사냐?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보면은요, 39절을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갈리에는 그런 표적 이적을 그렇게 행하셔도 안 믿어.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 믿어. 표적, 기적, 이적 한 번도 행한 게 없어. 말씀만 전하는데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못 갑니다. 이왕 벌린 김에, 이왕 벌린 잔치집에 더 계시다가 좀 우리에게 더 좀 가르치고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계신, 같이 합시다. 사마리아 대부흥회.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사마리아 대부흥회를 이틀 동안 하신 거야. 예수님이 불같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밑에 44절을 보십시오.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41절부터 봐야 되겠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 네가 뭐 자랑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친히 뭐요? 듣고, 그 다음에 그가 참으로 세상에 만상에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이틀 부흥회 하고 나니까요, 야, 이 세상의 구주 누구요? 메시아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하는 인간들. 그런데 비교가 되잖아. 아니, 사마리아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동네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데 갈릴리에 주님 오시니까 분위기가 싸늘한 거야.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없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러는 거야.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 갈릴리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어릴 적부터 뭐 했습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 아버지 요셉의 그 목수 일을 배우셔가지고 예수님이 목수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게 딱 박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도 너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게 딱 선입감이 딱 잡히니까요, 더 이상 안 받아져요.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막 권세가 나타나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보고서도 그때뿐이야.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들여. 너는 목수. 무슨 말입니까? 신분사예요. 그 시대는 뭡니까? 제일 낮은 신분이 농사진수, 농업.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이 업. 업 하는 종사자보다 더 낮은 신분이 목수예요. 그 시대를 보면요, 제일 낮고 천한 직업이 뭐예요? 목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농사 짓는 우리보다도, 고기 잡는 우리보다도 당신은 더 낮고 낮은 목수. 너는 아무리 잘나도 목수, 똑똑해도 목수, 큰일을 행해도 목수, 기적을 행해도 목수. 이 목수 이것만 생각이 남지 그 다음 일은요, 보고 듣고 해도 그때뿐이가 넘어가.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겠나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 동생이 몇 사람이에요? 남동생이 너희. 또 자매들, 여러분 누이라고 했으니까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둘 이상을 봐야 돼.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첫 동생이 자그마치 6명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요. 왜? 우리 형님은 뭐요? 목수. 우리 오빠는 뭐요? 목수. 다르게 보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유월절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가 뭐 했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 짐승들 막 내쫓고 그 제사장,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막 큰 역사를 일으킬 때, 그때 이 갈릴리 사람들 중에 유월절 지키러 왔다 그걸 본 거야. 목수, 마리아 아들 목수가, 이야 대단하네. 이해가 되시죠? 대단하네.
그 막 기라성 같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걸 그들이 봤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갈릴리 내려오니까 환영을 할 뿐이, 그것도 몫으로서 대단하다 이 말이지. 몫으로서 대단한 인물이다. 우리 동네 인물 났네, 이제 그런 정도로 환영하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왕의 신하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거 아니고 뭡니까? 고쳐만 달라는 거예요. 뭐요? 당신은 의사 아니냐? 당신이 의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술을 가지고 내 죽어가는 아들을 좀 살려달라는 거지. 믿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언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면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체면이지. 아무리 그래 참 자식이 죽고 가서 참 그 체면 안면 다 몰수하고 무릎을 꿇긴 꿇지만 해도 너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막 안면 몰수를 해놔놓고 막 굳지 않습니까? 비아냥거리죠. 막 무시하지. 앉아 있겠습니까? 남자가 뭔 상관없죠 하고 일어나서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신하는 뭡니까? 딱 주님 붙잡고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같이 합시다. 주여,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아멘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여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뭐요? 마리아의 목수, 아들 목수 용한 것 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이 사람이 이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라 뭡니까?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살려달라.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문전 그냥 막 박대하신 거죠. 여기서 어떻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에레이씨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고 일어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든지. 여러분 2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라 당신은 뭡니까? 주여 큐리오스입니다.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왕의 신하의 주인은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 왕입니다. 왕이 그의 주인이에요. 맞습니까? 왕의 신하니까요.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이 내 구원이십니다. 나를 구원해달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뭐예요?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이 선물을 장로님 아무나 줍니까? 자 받으세요.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한 10장 가지고 쭉 던지면 어떻습니까? 서로 주려고 여러분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갖다가 휙 던져가지고 아무나 받으면 그래 구원 받는 거 그 싸구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요청입니다. 같이 구원은 요청이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구원 받기를 원하네. 요청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왜? 이것이 그냥 주는 거 아니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 이 구원을 주시려고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비싼 값이 지불되어 있는 것인데 이걸요 그냥 주든지 말든지 그냥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치료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되나 깨나 받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요청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주인 큐리오스.
큐리오스가 되실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뭐랍니까?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아멘. 주여 내려오소서, 죽어가는 내 아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뭘 해야 됩니까? 그래요. 아멘 아멘 하셔야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할 때 이 아버지는요 아멘 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합시다. 아멘.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따 우리 목사님 어제가 아멘 아멘 자꾸 하락한다. 그래야 니끼 되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넘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는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아내가 아멘했다. 그러면 그 아멘은 그 아내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아멘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안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멘을 따블로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 내가 받아야 되니까. 맞습니까? 구원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복은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자식은요? 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받아야지. 그러면 내 것이 되는데 왜 놓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아빠는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하고 받아본 거야. 할렐루야. 그 시간이 몇 시냐? 7시야. 그 7시는 말 우리나라 시간으로 장로님 1시예요. 그럼 장로님 오후 1시면 집에 갈 수 있어 없어요? 말을 타니까. 몇 시간 가면요 해지기 전에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요 그 다음날 집으로 갔다. 좀 이상하지 않소? 내려가다가 집에서 종이 막 달려오는데 만났어. 아니 이 사람들아 여기 왜 왔어? 주인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럼 무슨 일인데?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공자님이 살았습니다. 살아서 정말 살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 시간이 몇 시던데? 7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시간이 몇 시라고요? 어찌 그렇게 잘합니까? 7시야. 딱 맞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시간이 7시에 확인해 보니까 그 말씀이 딱 떨어진 순간에 그 고열 온 밤에 식은땀 흘리며 죽어가는 그 아들이 열이 정상으로 36도로 돌아오면서 아들이 벌떡 일어나 본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가야 된다. 뭐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하룻밤을 지났잖아요. 저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아들이 살다 가면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달려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안 내려갔어.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야 안 됩니까? 지금 가라 했는데 가야 안 됩니까? 예수님도 가라 했잖아. 빨리 가. 아들 살았어. 그러면 가지 말고 가야 되잖아.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갔으니까요. 근데 안 가. 예수님까지 밤새도록 가기 있어. 왜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할 때 아멘으로 받아버린 거야. 그럼 내 아들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는 믿음이 확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갈 길이 있어 없어? 빨리 갈 이유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아들 살았는데 뭐. 이제 우리 아들 살아났으니까 내가 안 가도 돼. 그런데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도 돼? 예수님 말씀 듣고 보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예수님이 너무 이분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이분이 누구라고요? 큐리오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떠나가면 언제 이분을 다시 만나겠어? 근데 내 아들 살았으니까 됐고 나는 이분을만 떠날 수가 없어. 그 앉아 있은 거예요. 왜? 가나에 일일 부흥회 하신 거든. 내가 오늘 부흥회 이야기 자주 한다.
이를 부응해 하시는데요. 참여한 거예요. 겸손하게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뭘 근거로 그래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20장 누가복음 8장 우리 3절을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십시오.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누구를 예수님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왕의 2인자, 재정을 총괄하는 2인자 구사 그 아내 요한나, 그 다음에 또 왕실에 있는 수산나라는 부인 말입니다. 이분들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시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설거지 해드리고 여러분 수좀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장로님 이 왕실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죠. 왜요? 이 왕의 신하가 여러분 보십시오. 53절을 보십시오. 집에 가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집에 가서 자기 식구만 아니고 온 집안입니다. 온 집안입니다. 온 집안이 목수의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요? 주여 큐리오스를 받아들인 이 한 사람, 왕의 신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식솔들, 자기 가족들,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믿어. 그럼 이 사람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왕실에 들어가서 왕을 배반하고 그리고 신하들과 더불어 일을 하면서 뭘 전했겠습니까?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이더라. 그분은 누구요? 큐리오스다. 응? 내 아들 죽어가는 거 알잖아. 내 아들을 살리신 주인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이 가버나움의 이 왕의 신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저 백부장이 또 나와. 시간이 없어요. 그 백부장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누가 전도했겠어요? 왕의 신하겠지. 이 한 사람이 온 집안을, 그리고 어떻습니까? 왕실의 2인자.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부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누굴 섬긴다고요? 예수님을 뒷불하잖아요. 그 지체 높은 기부인들이 소매 끝 올리고, 오늘도 지금 일부 마치고 부엌에 들어가 일하실 분들 여기 많으시잖아요. 소매 끝 올리고 주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수좀 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수가성 그 남자 5 꺼내는 사람도 아닌 그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수가성, 온 사마리아의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오늘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주님보다도 한 사람 변화를 원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한 사람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시대가 혼란하고 세상이 답이 보이지 않고 흑암이 가득 차인 때 여러분 누구를 탓하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 찾는 건 뭡니까? 의인 10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내가 의인의 반열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의 신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수가성의 한 여인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이 의인의 반열에 서고 내 자신이 본연 여러분 정체성을 살리고 내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나로 말미암아 내 자신과 가정과 지방과 여러분 친족과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나 어제 그런 일 잘 안 해요. 하다가 아이고 내 입만 떨어지고 복도 안 되고 치 아프라. 문제는 내다 내. 다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못 되고 바로 살지 못한 애가 이 나라가 이 꼴이 됐지. 막 그런 생각이 참 편하고 좋네. 우리 그래서 삽시다. 여러분, 뭘 믿고 살아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지금은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 말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이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을 우리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죠. 할렐루야.